할렐루야. 오늘 저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교회를 다니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그를 축복하셨겠지만 75년간 아무 말씀 없다가 그가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엄청난 축복이죠.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75세 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 사람의 평균 수명은 120에서 130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오늘날로 따지면 한 60세쯤 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인생의 황혼기, 노년기에 이제 접어드는 시점이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들이 하나라도 있어야 뭐 큰 민족을 이루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75세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약속을 주시고 나면 몇 년 안에 아들이 들어서야 되는데 아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85세쯤 되었을 때 그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이제 나는 경수가 끊어진 지 한참 됐으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건 분명하고 이제 당신도 완전히 몸이 죽어지기 전에 첩을 하나 얻어서 당신의 씨를 통해 아들을 낳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남편에게 말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85세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한 70세쯤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늦기 전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아들을 하나 낳아야 되겠다. 당시에 부부가 아기를 못 낳으면 무조건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무조건 여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남편한테 좀 미안한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평생을 같이 사는데 자식 하나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평생 한 아내만 데리고 사는 남자는 드물어요. 그래서 아내를 여럿 두고 자식도 몇십 명 낳고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희한하게 자녀 한 명 없으면서도 사라 아내 한 명만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사라가 아기를 못 갖는데 자기가 또 다른 아내를 얻으면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사라 마음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라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내를 더 얻지 않고 그냥 아기 없이 자녀 없이 삽시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 부부가 처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우리에게 아무리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늦기 전에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마음이 조급했으나 하나님은 조금도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도 낳게 하시고, 그렇죠? 100세 남자와 90세의 여자 사이에 아들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일도 아닌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은 나무도 살리시고 고목과 같은 나무에 새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4,500년경에 지중해 동쪽 땅에 실존했던 인물이에요. 그 이야기 속의 가상 인물이 아니라 4,500년 전에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유목민의 족장이었어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유명해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히틀러도 아니고 나폴레옹도 아니고 알렉산더도 아니고 진시 황제도 아니에요. 무슨 에디슨 같은 발명가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명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냐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군의 민족이라고 하듯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해요. 갈라디아 3장 2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만 상속자가 아니고 우리도 그 유업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대인 말할 것도 없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4,500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 살던 이 평범한 유목민에게 약속하신 것이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일생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그는 평생 기다리다 갔어요. 기다리다가 결국 노년에 아들 하나 낳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굉장히 거창했는데 그 평생에 기다리다가 100세에 아들 하나 낳고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4,500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엄청나게 성취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 나라를 이루신다는 예언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예언의 30%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고 70%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이 있는데 30%는 초림에 관한 거고 70%는 재림에 관한 거예요. 근데 그 초림에 관한 예언은 하나도 어김없이 100% 성취가 됐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대로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게 되리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르리라. 애굽에 2년간 계셨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왕이 되시리라.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모욕하리라. 그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들을 낫게 하리라. 그의 몸이 찢기고 그의 피가 흘리리라. 그의 옷은 사람들에게 제비 뽑혀서 넘겨지리라.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은 하나도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30%가 완벽하게 성취가 됐으면 예수님에 관한 70%의 재림에 관한 예언은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복이 있는 자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없어요. 그는 일평생 기다렸고 하나님은 그의 생전에는 아들 하나를 주심으로 사인을 주셨어요. 표적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 4,500년 후에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평생을 기다렸는데 이 사람이요 무엇을 기다리느냐가 중요해요. 이 세상 사람들도 기다림이 있어요. 부자 되길 기다려요. 성공하기를 기다립니다. 승진하길 기다리고 많은 기다림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게 그를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공통점이었어요.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를 기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다렸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믿었어요. 어떤 약속은 그의 생전에 이루어지고 어떤 약속은 사후에 이루어졌으나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거 보신다 그 얘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찾아 헤매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하나님은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에요. 몸은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이 세상 성공을 찾아 헤매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의 어떤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다렸다. 그겁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 오리라. 그 기한을 영어 성경에 보면 The time of life라고 그래요. The time of life. 인생의 그 시간. 네 인생의 그 시간이 되면 내가 너에게로 가리라.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빈손으로 오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광과 축복과 큰 기쁨과 만족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리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치 이상으로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기다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기다리라 한 거예요. 너는 아들을 기다리지 말고 나를 기다려라. 인생의 그 시간이 되면 내가 너에게로 갈 것이고, 그리고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며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이나 축복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죠. 너희가 나를 기다리고 나를 갈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생의 그 시간에 너에게 갈 때 너의 모든 상처는 싸매질 것이고 너의 모든 슬픔은 사라질 것이고 너의 눈물은 닦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어떤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건 당연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왔으나 이제는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는 문제도 아닌 것처럼 되고 더 이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킬 때는 우리가 예전에 구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막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안 해주고 이번 달 안에 안 되면 죽어버릴 거야. 막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는 노를 저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여, 밤새 그물 다 내려봤는데요. 고기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래,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그물에 찢어질 만큼 고기가 더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꽉 채워져서 올라오는데 그 고기를 배에다 올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다른 배를 불러다가 두 배에 나눠서 담았는데 두 배가 다 잠길 정도가 돼요. 베드로가 평생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인데 한 번도 그렇게 그 정도로 고기가 잡힌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기 잡힐 시간도 아니고 고기 잡힐 장소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많은 고기를 놔두고 그냥 엎드려서 주님 앞에 절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어요. 죄인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분이신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해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그 즉시로 그 고기와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배에 오르신 것은 밤새 고기잡이 허탕친 낙심한 베드로를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하여금 고기 엄청 억수로 잡게 해서 그로 하여금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응답했어요. 그 많은 고기, 자기 전 재산인 배, 그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는 베드로는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가 이 세상 삶을 마칠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베드로의 삶에 일어난 그런 일을 행해 주시면 Thank you, Jesus.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덕에 아주 큰 돈 벌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힘들어질 때마다 종종 좀 찾아오셔요. 제가 자주 모실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그게 그냥 그거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일평생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냥 몇 년 적당히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완전히 절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우리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몇 년 기다리다 응답받고 좋다 살만하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 완전히 절망할 때까지 진이 다 빠져서 아주 물처럼 쏟아질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기다림이 길어진다는 뭐예요? 응답이 안 온다 그 얘기겠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절망은 더 커져가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 계획, 고집, 욕심 이런 게 다 깨집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마지막에 남는 거는 하나님 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냥 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딱 주고 저거 주세요. 저거 주고 달란 말 안 해도 막 더 주시고 이런 삶이 복받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예. 재산이 100억, 1000억 돼도 지옥 갑니다. 그게 어찌 하나님의 복이겠어요? 그런 것이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많은 징계와 연단을 받아서 너무나 오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모든 내 자아가 다 찢겨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 그 인생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고달픈 인생 같아도 그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기암 진단을 받았어요. 말기암 진단을 받고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요. 제가 호스피스 기관에 3년을 사역했기 때문에 말기암 환자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통 호스피스에 들어갈 때는 한 달 내지 2달 남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 정도 지나면 다 세상을 떠나요. 어떤 사람은 병에 입원하고 다음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병동에 누워있는 거예요. 몸 하나 까딱할 수 없어요. 딱 누워가지고 코에는 호스 끼고 근데 의식하고 청각만 이제 살아있는 거죠. 이제 그 사람에게 남은 시간이 며칠인지 알 수 없어요. 매일 잠들 때마다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금 남은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내가 그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보고 내게 남은 게 뭘까? 예, 뭐가 남을까요? 이제 건강한 몸도 사라졌어요. 그렇죠? 몸 하나 까딱 할 수 없어요. 주변에 뭐 가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갈 수 없어요. 나 혼자 가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산 남편, 아내, 그들도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평생 모아놓은 재산 아무 소용없어요. 평생 쌓은 명성, 명예 그것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 시간에는. 바로 그런 상황에 내가 처했다면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것은 누구냐?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분만 남는 거예요. 그분이 남아서 나를 그분의 천국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가야 될 때 내 옆에 계셔서 내 손 잡고 이끌어 주신 분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소홀히 합니까? 잠언서 14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예. 여러분 악인들은요 마지막 순간이 오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그 환난이 오면 그냥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떤 절망을 만나면 쉽게 자살하는 게 그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자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어떻게 자살합니까? 마귀가 순간 자살하라고 죽어버리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수는 있어도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죽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죽어요, 우리도. 죽으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 우리를 손잡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계시다. 그 얘기죠.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자주 징계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니까 화가 나서, 육신의 부모는 그래요. 그렇게 사교육에 그냥 돈도 드리고 부모가 공을 들이는데 자녀가 막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너무 화가 나서 징계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우리를 징계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다른 격가지 불순물 다 떨어지고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그게 징계의 목적이에요. 우리 눈에 하나님만 보일 때까지. 예.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고 치시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거절하세요. 야속할 만큼 너무나 서운할 만큼.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거 하나 안 주세요? 왜 저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했죠, 여러분? 안 하셨어요? 저는 엄청 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본주의적 생각들, 우리의 고집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의 모습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거역이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시고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떨어지고 하나님만 남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찢으셨다가도 낫게 하시고 치셨다가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몸만 지금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유, 내가 몇 달간 교회 안 나갔는데 오늘 처음 교회 나갔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런 거 돌아왔다 그러지 않아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께 돌아온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우리 눈이 하나님만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 있죠. 오래 병원 다니고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고질병, 불치병. 이런 사람들 별 방법을 다 해도 안 나요. 언제 날까요? 우리가 이 기다림의 끝에 예수님만 보이면 그때가 나을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이럴 때가 병 나을 때 된 거예요. 제 말 틀림없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언제가 끝일까요?
예? 정말 끝이 없어요. 우리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도 600만 원이 필요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허덕여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도 1200만 원, 13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허덕여요. 한 달에 2000만 원을 벌어도 3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허덕여요.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쉼이 없어요. 언제가 이 고통에서, 이 족쇄에서 우리가 풀려나 쉼을 얻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만 남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여기서 자유함을 얻을 때고 경제적인 고통에서 노연할 때가 되는 거예요.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본문은 이 구절은 굉장히 의미로운 구절이에요. 두 가지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일으킴을 받을 것을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운명하셨어요. 고난주간 금요일 오후에 운명하시고 주일 아침 이른 시간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했을 때 만 3일이 아니라 3일째예요. 그러니까 금, 토, 일 이렇게 3일째 이른 시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그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고통당하다가 그리고 회복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일째 부활하셨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3000년째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3000년이라는 거는 만으로 3000년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금, 토, 일 이렇게 카운트한 것처럼 세 번째 천년에 시작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런 예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언제 패망했을까요? AD 70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AD 30년이면 그로부터 40년 지나서 AD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패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지구상 곳곳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흩어져 살았냐면 1948년도까지예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첫 번째 천년이라면 1948년은 두 번째 천년의 마지막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2000년 넘어서는 세 번째 천년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천년의 이른 새벽이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산다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귀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언제 받아들일까요? 이제 교회가 들림받고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을 때, 그때 그들이 대대적으로 회개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세 번째 천년에 시작점에 7년 환란 때, 그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자기들이 찌른 그 아들을 바라보며 사람이 독자를 잃고 애통함같이 애통하게 되리라.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네. 어쨌든 근데 저는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개인이 됐든 민족이 됐든 그가 사랑하는 자를 죽이신 후에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죽지 않고 복 받을 수 있고 죽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 어디서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 말 믿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뭐 긍정적인 생각하고 적극적인 생각하면은 네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고 수영장 딸린 집에서 살 수 있고 고급 맨션에서 살 수 있고 스포츠카 탈 수 있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설교 안 해요. 그냥 네가 하나님 믿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그거 바라보고 믿으면 네가 원하는 거 언젠가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달콤하고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함정이에요.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 영적인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죽이신 후에 그리고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왜 25년을 기다리게? 약속하고 바로 응답하지 않고 25년을 기다렸어요.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남자로서의 그의 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남자로서의 기능이 다 죽을 때까지. 75세에 약속하시고 100세까지 응답 안 해줘요. 이미 10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의 몸은 죽었어요. 인간의 모든 노력과 가능성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25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을 살리신 거예요.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라의 몸도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죽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무려 40년이나 기다리게 했을까요? 굳이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할 때. 왜 40년일까요? 간단해요. 모세라는 사람의 혈기와 욕망이 다 죽는데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 다르게 다루셔요. 어떤 사람은 10년이면 되고 어떤 사람은 25년, 어떤 사람은 40년이 걸려요.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해요. 그 사람의 육체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고집과 자아와 생각과 모든 계획이 다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죽으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삽니다. 정말 오늘날 현대인들처럼 바쁜 사람이 없어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막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쁘게는 사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며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힘써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 사람에게 어김없이 임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새벽빛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빛이 안 올 때가 있나요? 기나긴 밤 지나면 반드시 동쪽에서 먼동이 트죠. 아주 어김없이 먼동은 터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 같이 오시리라. 그 오랜 목마름의 시간 끝에 늦은 비가 부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돼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을 기다리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세요. 주님을 알기를 힘쓰고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은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오셔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언제 가리라고 말은 안 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간다고 약속하셨어요.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제가 힌트 알려드릴게요. 내가 완전히 죽을 때 오셔요. 예수님만 보이게 되면 오실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오실 거예요. 오실 때 빈손으로 안 오시고 우리가 원하던 것 다 갖고 오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것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실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